되세요. 여러분들과 1년 그 이상으로 계속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성취를 함께 보는 여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앞서서 김종현 목사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뺐습니다. 조곤조곤 얘기하고요.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여러분들과 꼭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을 과감 없이 진실되게 보고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는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제가 칭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수준 조건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앞선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진짜 힘있게 전도 현장을 뛰셨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슬프거나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부분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느껴지는 바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껴요. 지금 쉼 없이 이 청년의 때를 달려가고 있고 달려왔구나.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시간표를 맞이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 했지만 '너무너무 쉬고 싶었구나.' 아, 그런 생각이 그치. 듭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달려오셨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은혜 받고 힘도 얻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돼 있는 피로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 진짜 나 은혜 받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은 '아 나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푸시를 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 속에 쉽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헤쳐 나아가실 때 그 모든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그 누구보다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힘을 내서 달려가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식과 평안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청년에 따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흐름이나 분위기나 상황이. 그러면서 뭔가 많은 애를 쓰는데 쉽게 되어지지가 않죠. 내 삶이 되어지지 않고 나의 직장이 쉽게 되어지지 않고 더 힘든 거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아 많이 이제 속상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종종 마주하게 돼요. 저도 그런 청년의 때를 거쳐서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고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함께 동역하는 전도자로서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위로가 모든 부분의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듬을 수 있고 품을 수는 있지만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빠져 있는 상황과 상태를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2021 년도 청년국의 원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 그리고 원단 기도의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는 부분과도 제일 잘 맞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인 것 같아요. 바울 전도팀이 쉼없이 전도 여행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바울은 땅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서머나를 가기 위해 반드시 로마를 정복해야 되고요. 로마를 입성하려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 근방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나는 지금 더 나아가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진짜 서밋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는 조건이 또는 내 영적인 상태가 막혀 있고 묶여 있고 한계에 봉착되어져 있는 시간표에 청년들이 많이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로 인정이 됐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순종하고 믿었던 거죠. 코로나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말 그대로 리크레이션이라고 하죠. 재창조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는 절호의 시간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류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준비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춘 순간에 30년 동안 쌓여져 있었던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을 다 제거하고 237 복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류 목사님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멈춤의 시간을 1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조금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고요. 쉼없이 지역 현장으로 캠프를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과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막힌 부분은 왜 막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러한 부분들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였었죠. 바울 전도팀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기 위해 초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몸부림을 쳤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 바울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4의 행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하나님, 아시아로 가야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데 문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야 될 또 다른 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죠. 이때 바울팀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해 봤었어요. 전도에 대한 미션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237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고 또 다른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해 빈 곳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의사 누가와 제자 디모데, 이 네 명의 팀이 많이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 전도 전략이 완성되기 전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팀 사역을 통해 사역자를 키우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의 문인 사명자를 찾고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 장부터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에서는 정확히 현장을 알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 제자를 세우고요. 팀 사역이겠죠. 그리고는 현장에 캠프를 터뜨려서 영접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올 때 든든한 시스템을 세우고 나와요. 그 말은 이 멈춤의 시간 동안 바울과 전도팀이 점검했고 완전히 갱신했고 하나님의 237 복음화에 준비하는 시간표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돌아봤겠죠. 본인들이 걸어왔던 그런 지역 현장의 전도 운동들, 앞으로 237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가 갱신하고 새롭게 붙잡아야 될 부분을 아마 이 시간표에 굉장히 많이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 증거가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해 빌립보는 마게도냐 237 빈 곳의 현장이었는데 그 빈 곳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여자를 딱 만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루디아를 통해 그 237 빈 곳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영접 운동을 터뜨렸던 게 아니라 조용히 현장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빈 곳이 보이는데 귀신 들린 여종, 점치고 있는 점쟁이 여자아이를 붙잡고는 수많은 경제인들이 경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쟁이한테 점을 치게 해서 미래를 알아맞추게 만들고요. 그 미래를 알아맞추게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번창시켰던 거죠. 그 흑암 경제, 그 치유 빈 곳의 현장을 바울이 보고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어 있던 귀신 들린 점쟁이 여종을 완전히 단번에 치유하죠. 치유 빈 곳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는 그 경제인들의 고소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자를 보여주기만 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들어가죠.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경제인들이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서밋들이었겠죠. 그 서밋의 빈 곳이 무엇인지 이 바울 전도팀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사회,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엘리트와 서밋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기고는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되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칼을 빼내어 자결을 하라고 하죠. 간수장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굉장히 권력과 명예와 중요한 조직의 일원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인생의 영적 문제, 갈등,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중요한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이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 진짜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네.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녀들,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비어 있는 현장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썸밋 빈 곳의 현장을 바울이 향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을 치유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그 가정 전체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미션홈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내잖아요. 237 복음화를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점검하고 갱신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완전히 찾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울팀이 누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17장의 데살로니가의 야손, 헬라인 귀부인, 18장의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알류티시 운동을 하고는 신학자 아볼로를 키워내죠. 그 이후에 19장에서는 완전히 현장 전체를 뒤집어 엎는 진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에베소의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전환점이자 분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6절부터 10절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안 되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현장이나 이 교회 사역이나 모든 게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영적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와 있다면,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치유받고 살려내고 갱신할 절호의 찬스일 거예요. 저는 이 본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검, 그리고 갱신, 그리고 준비. 서론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컴퓨터를 마이크를 좋은 걸 썼는데 우리 빌라에 가수 지망생이 있나 봐요. 보면은 자꾸만 고성방가하고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거든요. 혹시 이 마이크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어가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이네요. 예, 오늘 제목이 빈 곳을 향한 복음 콘텐츠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선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거고요. 그럼 무엇을 점검할 거냐? 메시지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의 자세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시스템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영적 시스템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단한 규모와 스케줄이 없지만 요셉은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이 그 당시에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없지만 실상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237 시대를 바라보며 다가올 문제 속에 아까 우리 주신 말씀처럼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될 만큼, 갈등 해결의 전문가가 될 만큼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미션으로 전달할 미션팀이 될 만한 영적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시간 동안 개인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회복할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끔씩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아 우리 이 청년이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로 이직을 할 때 또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연애를 할 때,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얘기해 주고 싶은데 관계가 어색하니까 얘기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직을 하면
회사를 이직해도 똑같은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지금 그 상태에서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면 그게 오히려 짐이 될 텐데 이 얘기를 진짜로는 못 해 주겠더라고요, 상처를 받을까 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 연애에 대한 고민과 갈등, 취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도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시간에 영적인 시스템이 허물어져 있으면 거의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 때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도 속에 없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손해와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영적 시스템이 올바르게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게 사라져요. 지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응답이구나.' 이게 사라지고요. 미리 보고 오늘을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날로 만들게 되죠.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조급하게 쫓기는 사람이 있고 여유를 가지고 미리 보며 준비하며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시작이 2021년도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나의 수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 가지고 복음을 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체험했던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가둘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 갖춰질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의 많은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넓히실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나의 자세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서밋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청년국 전체로 보면 그릇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 감사하게도 오늘 청년 리더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제 예상보다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오셨다라고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국이 가야 될 걸음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혹시 오해가 될까 봐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진 교회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우리가 300명, 500명 이렇게 부흥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막무가내로 막 뛰어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300명, 500명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팀은 반드시 지속이 되지 않고 무너져요. 예수님은 3천 명의 제자, 5천 명의 제자, 로마 복음화를 보시면서 120 명의 성도들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교역자 12명, 중직자 70명, 성도 합쳐서 120 명이지만 3천 제자, 5천 제자 그리고 저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릇을 마가다락방에 준비하게 하셨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하고 로마로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서밋을 만드는 완전한 시스템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고 방향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청년국의 그릇은 300명, 500명, 뭐 1000명의 이런 부흥의 그릇이 아니라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겠죠. 지금 예원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막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원교회 보고 예원교회 경쟁하고 예원교회 청년국처럼 하는 게 아니라 237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컨셉과 정체성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락방 본부교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락방 맨입니다. 다락방 성경적 전도 운동을
진짜 베이스로 삼아서 237을 담아야 될 그런 시스템과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우리 훈련을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갱신할 부분들이 보이겠죠. 앞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갱신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영적 시스템으로 회복하시라. 말씀 듣는 것도 기도 속에서, 전도 운동 일으키는 것도 기도 속에서, 렘넌트 운동 하시는 것도 기도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것도 기도 속에서, 집중의 시간과 24라는 이 기도의 축복을 청년의 시간표 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은 그 영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눈은 빈 곳의 현장을 향해야 되겠죠. 5가지 기초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깔아와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아까 말씀받았던 것처럼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빈 곳의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콘텐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두고는 어 제가 지금 기도하는 바가 우리 청년국의 지교회들을 권역으로 묶고 나누려고 해요. 수도권 전역을.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되겠죠. 나중에는 237 나라 전체가 되겠죠. 이제는 지교회를 지역적마다 깔아가는 것들을 권역별로 묶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쪼끔씩 바뀌어져서 조만간 아마 권역별로 제자 훈련, 권역별로 지교회 사역자 모임 이렇게 진행될 그런 시간표가 곧 오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복음 이것을 위한 복음 행정 회복해야 된다. 조직도 지금 있는 이런 임원 조직에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계속 우리는 바꿔 나가야 돼요. 2022년도에 임원 모임이 시작이 될 때는 지금 없었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생기고 보완이 되겠죠. 현장을 진짜로 빈 곳의 현장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행정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것을 앞두고 지금 중요하게 1월 달, 2월 달에 바꾸려고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국 예배 스케줄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로 옮기려고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랩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을 완전히 집중시켜서 진짜 힘을 얻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완전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안의 영적 시스템과 플랫폼을 갖추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교회가 멀어졌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거 힘든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쪼끔만 영적으로 놓치게 되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순식간에 우리에게 세계화되고 개인화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영적 시스템 속에 키울 수 없으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심각한 영적 정신 문제를 겪고 고통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복음 가진 어린이집, 복음 가진 교사, 주일날에도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고 호흡하고 아이들과 놀이터 가서 막 성도 쌓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 가진 그런 게임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복음 각인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거의 다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진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초등학교, 학교에 있어도 은혜를 받고 교회에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청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복음의 참된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휩쓸려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고요한 시간을 갖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가정을 향해, 가문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나의 직장과 지역을 향해 진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는 아직 이런 교회가 없죠. 주말에 모여서 부흥을 시키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은 따라오는데 제가 숫자를 많이 막 모으고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하고 푸시해서 뭔가를 북적북적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랩런트와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미리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237의 눈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꾸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 자꾸만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냐. 자꾸만 이런 걸 강조하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주를 지금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복음의 방주를 우리 교회 안에 짓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복음 행정이 필요하고요. 조만간 예배 시간을 교체하려고 해요. 그리고 줌, 유튜브를 활용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플랫폼, 콘텐츠, 그리고 시스템, 조직입니다. 플랫폼은 성경에 보니깐 회당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거의 다. 그게 그 시대의 플랫폼이었죠. 회당에 가면 중요한 제자를 만날 수 있었고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플랫폼이 있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제일 먼저 발표해 주셨지만 위후의 날 모든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우리 청년국이 약간 제자 중심이었다면 가급적이면 이 제자 훈련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모이면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불신앙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237이 담길 수 있는 플랫폼. 성별이 다르고 얼굴 색깔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같이 모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를 주니까 듣고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가 되어진 거죠. 어 플랫폼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겠죠. 유튜브와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콘텐츠가 뭐냐에 따라 사람들이 모 몰리게 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의 콘텐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콘텐츠 세 번째는 소통이 되는 포럼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이고 수정 중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청년들이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밤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취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경제의 어려움, 또 부모님과의 갈등, 연애와 결혼, 가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 청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불신자처럼 "힘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내지 않고 62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럼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는 포럼 콘텐츠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콘텐츠는 계속 수정하고 갱신하고 있는데요. 본부 메시지랑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실제 청년들이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지금 심부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24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시스템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시스템이자 콘텐츠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플랫폼이겠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24를 하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 내용을 채워갈 수 있고 실제 현장을 보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24에 사람이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4 시스템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던 부분들을 이번 한 해 동안에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에 미리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임원들 안에서 또 지교회 안에서 소통해 주세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일단 도전 하나 했던 게 줌을 가지고 지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편지를 시작을 했고 "아무나 들어와라. 익명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복음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 편지 할 때마다 영접 초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지금 플랫폼 콘텐츠 24를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물론 허술하고 부족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자세를 딱 갖춰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교회 안에서도 비대면으로 사역이 가능할 만한 그러한 기도가 계속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국에 5가지 응답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자. 첫 번째는 예배 회복과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라는 표현도 안 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사실상 내가 교회라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교회화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이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신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교회화가 시작되어지죠. 그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집중의 시간과 24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흐름, 본보와 강단과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쪼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막 녹취를 막 엄청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시간도 많이 없고요. 근데 제목 읽고 내용 읽는데 강단 말씀 본문 메시지랑 굉장히 잘 흘러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서밋의 자리였잖아요. 서밋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재앙을 막는 기도 운동. 그것 가지고 매일 저는 응답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너무 어렵게 오해를 하고 있거나 실제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청년들에게 말씀만큼은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빈 곳의 현장을 살려내는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모두를 담는 이유도 237 치유 서밋 운동을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함이죠. 지교회에서도 그 제자가 찾아지는 게 중요한 응답의 키가 되겠죠. 그렇게 만나지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신 찾아진 제자들을 가지고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2021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5가지 방향이 우리 지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어 각인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해 오셨고요.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한계에 봉착하고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점검하고 갱신하자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쓰임 받도록, 내가 억지로 몸부림쳐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함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복음의 참된 맛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청년국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갱신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2021년도 모든 파수꾼 청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복음화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주시며 갱신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하며 세밀한 성령의 인도 받는 청년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빈 곳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화된 플랫폼과 콘텐츠와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올바르게 갖추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예 시간 우리 회장님께 다시 바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잡고 또 잠시 기도하다